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또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와 같은 문구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살아야 한다. 여자는 남자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치 또한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듯하는 뉘앙스 때문에 많은 여성 학자로부터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천주교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성당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하얀 천 같은 것을 아직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다라고 주장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우리의 관점으로 읽으면서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 우리가 큰 충격과 감동을 받나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오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충격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나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단어와 완전히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질은 예수님은 물 위도 걸을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에 대해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데요. 고린도 도시에서는 모든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즉 모든 여자들이 머리를 덮는 수건 같은 것을 쓰고 다녔지요. 이것은 나를 주관한 분이 계신다라는 표현임이 동시에 고린도 도시의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도시의 교회들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을 뜨게 되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여성들 중에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에 쓰던 너울을 벗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는 여성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자들이 너울을 벗어도 괜찮다, 안 된다라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모두 동일하다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여자도 머리에 너울을 벗어라 라고 답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장은 전혀 반대의 대답이었죠. 여자들로 하여금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너울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너울을 쓰기 싫으면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즉 너울을 벗고 싶으면 머리를 밀어라. 그런데 여자에겐 긴 머리가 영광이다. 다시 말해서 벗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한 상황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고린도에는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상들의 신전에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기생들, 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머리에 너울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마치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도와 예언을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또 교회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며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 생각하였겠습니까? 제가 새벽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에는 자유가 있다고 무당이 들고 있는 방울을 꺼내서 흔들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떠신가요?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너울을 벗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와 예언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성들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여성인 베베를 소개할 때에도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35, 40절에도 루디아는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아볼로를 가르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서입니다.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그런 것은 사라지게 되지만 그것이 질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여 교회에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교회는 금방 혼란스러워지며 다툼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함께 섬겨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는 나를 향하던 시선이 우리로 향해지기 시작할 때 생겨납니다. 질서는 나를 아끼던 마음이 남을 아끼는 마음으로 변해갈 때 생겨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 내가 조금 희생하게 된다면 당장은 그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공동체를 위한 나의 희생과 양보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까요?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를 품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